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늦은 비와 또 이른 비를 제때 내려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셔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씀한 이스라엘 그 3대 명절은 유월절, 오순절, 또 맥추절, 아닌 초막절 뭐 이렇게 하고 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세계 3대 명절로 정해서 이 명절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또 영광을 드리는 거죠. 이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말하는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개. 그리고 오순절은 칠칠절이다, 또 맥추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500여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전심으로 기도를 하라라고 당부를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죠. 승천을 하시고 1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내려왔다. 그래서 오순절로 오늘날 교회는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풀잎이나 나뭇가지로 밤에는 찬이슬을 맞고 또 낮에는 뜨거운 태양열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가려낸 그 초막을 기념한 이 초막절은 장막절 또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추수감사절로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드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선교사들이 전해준 그 영향을 받아서 해마다 11월 세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그 청교도도의 그 종교적인 핍박을 피해가지고 그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102명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작은 배를 타고 1620년 9월 16일 날 영국을 출항을 해서 12월에 미 동부 지역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미 동부 지역은 우리나라 기후와 거의 같아요. 그래서 겨울이 많이 춥습니다. 가지고 102명이 왔는데 추위에서 죽고 또 풍토병에서 죽고 배고파서 죽고 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원주민들인 그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지을 식량을 얻고 씨앗을 얻어서 땅에 뿌렸죠. 그래서 농사를 짓습니다. 여름 내내 땀 흘려서 농사 지은 그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서로 나눠 먹으면서 시작한 추수감사절은 옥수수 빵과 칠면조 요리를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인 땡스기빙데이는 하나님께 유대에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농사를 지면서 좋았던 것, 좋지 않았던 것 모든 것을 다 화해하고 또 용서하고 그래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추수감사절을 정해가지고 올해도 잘 보내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추수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어요. 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산으로 감사하라라고 1절 4절은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 계획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공로나 어떤 자격이 있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인 아브람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한 번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구원의 확신,
영적인 가나안 땅인 천국에 들어갈 기업을 얻게 된 것도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와 또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려야 한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죠.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네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라고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소산의 모든 만물,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 여기서 만물은 첫 열매를 말한 것이죠. 첫 열매, 만물, 끝물, 만물 하잖아요. 근데 이 만물은 가장 좋은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농사를 오래 져보니까 처음 달려서 맺은 그 곡식이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농부는 남에게 뭘 주더라도 좀 잘 익고 좀 이렇게 탐스럽고 보기 좋은 것을 주는 것이지 뭐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은 줄 수 없어요. 괜히 죽어도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시장이 내다보는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을 논아주기도 하고 또 시장에다 내다 팔기도 하고 못생긴 것들, 못난 것들, 지질이 못난 것들은 농사짓는 농부들이 먹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첫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과 끝인 알파와 오메가의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라는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곳에다가 계시하시고 또 모든 권위와 영광을 거기에다 두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택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생물이에요. 생물. 생물은 살아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생선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화르라고 하는데 화르가 가장 싱싱하죠. 채소나 과일도 싱싱해야 우리가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활기가 넘쳐나야 신선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염려가 있거나 또 어떤 건강이 좋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보여야 한다. 이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받으세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뭐를 지키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라고 잠언서 4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목이 많이 있죠. 믿음을 주셔서 감사, 믿음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 또 우리 건강을 주셔서 감사. 만약에 코로나 걸리고 감기나 걸려갖고 오늘 주일날 또 아파서 교회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건강을 주셔서 오늘 주일 성수할 수 있어서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을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봅니다.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말씀하죠. 여기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교제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직접 코이노니아, 교제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반드시 중재자, 제사장을 통해야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맡으신 3직분, 제사장 직분, 또 선지자의 직분, 왕의 직분을 맡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주심으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다리를 예수님이 놓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그 광주를 취하여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죠. 가나안 땅 모든 토지의 소산물의 첫 열매를 제사장이 하나님께 소제로 곡물을 봉헌한다라는 뜻이에요. 소제, 화제, 또 번제 뭐 이런 게 있는데 소제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소제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감사를 상징합니다. 소제는 곡식을 맷돌에 갈아서 가루가 되어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제물이 되는 이 고난이 과연 무엇일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곡식은 맷돌에 들어가 갈리면서 가루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 헌신, 또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 이 모습을 연상하면서 우리 자신이 깨지고 분쇄되어 가루가 되듯이 우리의 그 본능이 죽고 고집이 죽고 세상의 낙을 죽임으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아를 성령으로 분쇄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5절에서 11절은 말씀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 말씀을 쭉 보면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예요. 출애굽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야곱은 그 사랑한 부인 라헬에게 얻은 아들 요셉을 사랑하죠. 야곱은 레아와 첩들에게 난 아들보다 라헬에게서 난 아들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하여. 그래서 그 형들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을 질투하며 죽이려고까지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유다, 넷째 아들 유다에게 흘러들어가서 요셉은 은 20개의 애굽인 상인에게 팔려가죠. 둘째 귀한 아들인 요셉이는 사막의 그 늑대밥이 되어 죽을 지경에서 이제 심부름이라는 아이로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에는 보통 남다른 데가 많았어요. 그래서 상인들은 애굽 왕 바로의 그 시대장, 오늘날 말로 하면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아 넘겨요. 다시 요셉은 워낙 청명하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아내, 보디발의 아내의 모든 소유물을 관장하면서 관리하는 이임을 받죠. 그런데 보디발의 부인은 이 요셉의 그 청명함에 늘 감동하면서 한번 잠 한번 자자라고 막 날마다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는 그때마다 그 부인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인이다. 이 말을 요셉 말로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당신의 남편에게 죄를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도망을 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을 괜히 이긴다고 급적댔다가 사탄에게 당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망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더러운 귀신을 죽이지 않고 쫓아냈어요. 우리도 사탄이 유혹하는 그 자리를 분별해서 피하거나 아니면 쫓아내는 대적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기도로 쫓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는 그 사건을 해서 이제 왕에게 미움을 받거나 또 왕에게 죄를 지은 죄수들을 가두는 옥으로 들어가죠.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요셉이는 옥에서 그 죄수들을 관리하고 사물을 처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은 또 꿈으로도 은혜를 받습니다. 바로 왕에게 떡을 맡은 관원장, 또 술을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먹여 주는 그 관계로 인해서 나중에 훗날 바로 왕의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이제 요셉에게까지 이제 그게 전달이 돼서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주고
애굽의 총리가 졸지되어서 7년 동안 풍년을 잘 관리함으로 또다시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그 지혜를 발휘하게 되죠. 애굽에서 흉년이 들자 이스라엘에도 기근이 왔죠. 그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굶어 죽게 됐어. 그래서 야야 저 애굽에 가면은 먹을 거 식량이 좀 있다고 하는데 가서 좀 구해와라 라고 야곱은 아들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이제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가죠. 식량 사러 온 사람들 가운데 요셉은 자기 형들이 온 것을 알아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됐던 요셉은 아버지와 그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어요. 70명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창하게 한다는 그 약속을 애굽에서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훗날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바로왕도 죽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이제 이스라엘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인구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 노동을 좀 강하게 시키면은 피곤해서 저녁에 부부관계를 하지 않고 잠을 잘 자서 생산이 줄어들 거 아닌가 싶어서 강한 노동을 시키는데 누르면 누를수록 용수철, 스프링의 힘으로 더 솟아나서 아이들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야. 이게 그냥 애굽 왕과 바로의 그 신하들은 감당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혹사를 시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숨 소리, 이스라엘 백성의 통곡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다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한마디에 무슨 뜻이 있다는 것을 다 느낌으로 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주여라고 부르었을 때 아, 네가 어떤 상태구나 라는 걸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코람 데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를 코람 데오라고 하는데 이걸 반복을 해요. 두 번을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의 뜻은 오늘 본문의 신명기의 뜻은 반복하고 거듭한다라는 한자에 신신당부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서 보낸 편지에도 복음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세속적인 이 철학에 물들지 말라는 말씀으로 거듭거듭 신약의 사도 바울도 당부라는 말씀이 나오죠. 골로새 3장 16절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 감사하고 나를 낳아주신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친척 우리의 친구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감사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사서 먹더라도 아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페이를 하잖아요. 그냥 뭐 먹고 잘 먹었다 말도 않고 그러면 맛이 없나 불안해하지만 궁금해하지만 또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하면 식당은 또 식당 나름대로 생기를 얻어서 더 열심히 맛을 내가게 맛을 해가지고 손님들을 맞이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결론적인 말씀은 감사를 해야 된다. 제가 이 철판에다가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복창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시편 36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말씀으로 쭉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크게 하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게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조각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조각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린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희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모든 육체에게 식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